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팔복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이 산을 팔복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산이다 그러면 우리는 집중을 생각하셔야 돼요. 집중.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이 치유돼야 됩니다. 생각이 치유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간구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소통이거든요. 근데 진짜 소통이 되어지려면 생각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친구하고 대화 나눌 때도 생각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진짜 교제가 되잖아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데 금방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생각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팔복산에서 주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산상에서 중요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 잘못된 틀린 생각, 다른 생각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열심히 이기 전에, 산기도 이전에 생각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기도 100시간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누굴 미워하는 마음으로 밤새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날 아마 큰일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면서 계속 그냥 집중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건강만 해칠 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생각 치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 팔복산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너무 내 생각대로 살아요. 유대인들이 자기 생각에 다 빠진 거 있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축복도 기복적으로 생각하고요. 축복도요. 그리고 너무 육신적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뭐든지 우리가 육신적이라면 그러면 이거 하나님과 안 맞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무슨 소통이 되어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누구랑 대화하는데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하고 깨닫지 않은 사람하고 같은 목사인데도 대화가 안 되더라고 이게. 좀 나이 먹어서 그런지 맨 건강 얘기나 하고 말이지 운동 얘기만 해요. 필요 없단 말은 아닌데 너무 그 얘기만 하고 있어. 그래서 60 한 중반 넘으면 전부 만보교를 믿더라고. 만보를 걸어 전부들. 만보교 신자야 전부. 오늘 만보 걸었다, 만보 못 걸었다, 맨 그 얘기만 해요. 우리 사당동 총신대 나온 친구들하고 이 카톡으로 소통할 때 맨 그 얘기입니다. 이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생각이 이게 너무 육신적이니까요. 건강이 필요 없다,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단 말이죠. 거기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산상에서 그걸 뒤집는 겁니다. 메시지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고요. 우선순위를 잘 몰라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시급한지를 몰라. 정말 전부 내가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라. 정말 중요한 게 먼저가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게 먼저라. 자기한테 시급한 게 먼저라.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말씀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도에 대해서
전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한 거 있죠.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손 들고 기도했어요. 손 들고. 왜? 사람들 보라고. 얼마나 외식적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떤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말을 막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한 거 있죠. 중언부언하고요.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은요, 전부 돈이 우상이라 만모니즘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잖아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전부 이 돈 우상에다 빠진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헌금 드리겠어요? 돈이 우상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인색할 수밖에 없고 헌금 드리기가 아까운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팔복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나? 바로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첫째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참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짜 참된 축복이 뭐냐? 8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 주셨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팔복. 두 번째로 먼저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배 이전에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혹시 서로 갈등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서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화해하는 거, 이 갈등하는 거, 이거 해결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성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상달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방해되는 게 인간관계거든요. 이거 해결부터 하라는 거죠. 혹시 저하고 안 좋은 관계에 있는 분들, 제가 모자란 줄 아시고 좀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성공 못해요. 뭐 알아서 해요. 저를 용서 안 하면 여러분 알아서 하라니까. 예배 성공 못해.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유감 하나도 없어요. 나는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또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랬잖아요.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필요를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기 전에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7장 5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기둥을 빼라 그 말이에요. 그걸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해라. 여러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바른 헌금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째로 팔복이 참된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마음이에요.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깊이 알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누가는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까 진짜로?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육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은 그걸 통해서 꼭 돈이 없는 것만 가난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병든 것도 가난입니다. 문제 온 것도 가난이에요. 근데 이 가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이를 갈고요. 강팍해지는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축복이 아니지, 저주지. 안 그래요? 심지어는 부도 나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도 하실 때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 만난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내가 공부할 때도 김성하 목사라고 그 주지승이었어요. 인도 유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박사예요. 고등학교 교사였었는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서울 법대생들이 던져준 로마서 쪽복음을 보고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나랑 같이 공부했다니까.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감옥에 들어가갖고 벼르는 사람이 있어요. 두고 보자. 억울하게 말이야. 내가 이게 뭐야. 사람 원망하고. 그건 저주지 축복이 아니지요. 그래서 마태가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가난 말고 심령까지 가난해져야, 내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를 앙망해야 그게 진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나 하늘나라라. 이게 참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여기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복음 몰라서 지금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지금 동성연애 합법화해가지고 가정을 해치시키고 권위를 다 무너뜨려가지고 하나님 권위까지 무시하게 우리 후대들에게 만드는 이런 학생 인권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말이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전도 못하게 막는 이런 지금 상황에 교회는 다 몰락하고 지금,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안 되죠. 애통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복음 놓쳐가지고 전도 선교 놓쳐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마음 아파해야 되지 않겠어요?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정말 거둬들일 일꾼이 없구나, 제자가 없구나. 탄식했던 예수님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돼야지. 너무 편안하다. 그건 축복이 아니죠. 애통해야 돼요. 예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돼야 돼요. 시대를 보고 내가 울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는 렐먼트들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고 기도해요. 내가 그렇게 크게 돕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도가 나와요. 진짜.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는데 온유가 뭡니까?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죽어라 그러면 죽고, 바울처럼 너 아픈 채로 있어 그러면 아픈 채로 있어야 돼. 꼭 나야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돼야 됩니까? 그럼 내가 주인이게?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네? 나는 죽었다면서요.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래서 스데반은 죽으라니까 죽었어요. 바울은 아픈 채로 있으라니까 그대로 있었어요. 그게 은혜인 줄 알았다고.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틀림없이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거에 목마른 사람 배부를 수밖에 없겠죠. 저는요 25년 목회하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딱 두 가지 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선교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너무 부족해요. 내세울 만한 게 못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진짜
나 같은 인간을 말이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으려고 몇 번 했었어. 진짜 이거 처음 고백하는 건데. 그래서 그 학교 일과 시간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저녁 먹고 뭐 공부하는 게 있었거든. 보충소. 그 중간에 저 높은 산에 옆에 학교 동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죽을까 이 생각을 1년 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또 이것도 괜히 또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그렇게 제가 그리고 맨날 가위 눌리고요. 막 죽겠는데 이게 깨나지지가 않는 거 있죠. 참, 어릴 때부터 내가 모태신앙인데 말이지. 그렇게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여러분 잘 몰라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선교밖에 없다니까. 그것도 너무 부끄러워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34군데 다락방 15년 뛰었거든요. 막 닥치는 대로. 하나님 시켜서 이렇게 한 것뿐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다 죽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참고 또 참고 용서하시고 수용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살려두셨지. 여러분 그런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해결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바꾸든지 불러가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입니다. 숨은 계산이 없는 자예요. 동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성결한 척하면서 뭐를 노린다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어요, 여러분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관심이 더 많다면 이거는요, 두 마음을 품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자. 여러분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걸 노린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다급하면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는요 숨은 계산을 내려놔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 동기가 없는 사람. 동기가 있으면 진짜 제대로 안 보여져요, 여러분요. 동기 눈이 멉니다. 저도 동기하고 많이 싸우죠. 아니 내 친구하고 싸운단 말이 아니라 동기. 잘못된 동기. 잘못된 동기.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이 참된 화평, 하나님의 화평은 Peace of God은 하나님과 화평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Peace with God. 진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사람과도 화평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성도를 사랑한다.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봐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참된 축복 아니겠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상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무엇에 감사했어요? 복음 깨달은 거 감사했어요. 또 이 복음 때문에 사도가 된 거 감사했어요. 근데 더 감사했던 거는 무엇이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 핍박받은 거. 그게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왜냐?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참된 복을 받고 계신 겁니다.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이 팔복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선순위 바로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배 성공입니다.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화목한 거 중요합니다. 근데 왜 화목해야 됩니까? 예배 성공해야 되니까. 예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가장 귀한 게 예배인데, 우리 생명과 같은데 기껏 예배 드려놓고 실패하면 되겠어요? 왜냐? 서로 갈등이 있어서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일로 예배를 방해하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같은 성도들끼리 이제 돈 거래하다가 빌리고 안 준다든지, 또 어디 투자시켰는데 손해를 본다든지, 뭘 자기도 마음 있으니까 투자했지만 그런 거 서로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돈 벌면 좋은데 아니, 서로 해서 서로 유익을 얻고 되든 안 되든 서로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신앙이 안 된다면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그런 것 때문에 다 무너지더라고. 서로 그 일을 통해서 서로 힘을 얻고, 잘 되든 안 되든 힘을 얻고, 오히려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간다면이야.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예 그런 게,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넘어지거든요. 예배에 방해가 되거든요. 다 그렇단 말은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 세계복음화, 의로운 분은 딱 한 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축복은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따라가면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나는 저 새도 수고도 하는 게 없는데 다 하나님 먹이시지 않냐. 우리가 새보다 못해요. 그리고 저 백합화 봐라.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펴있지 않냐. 지가 비료를 주냐 밭을 매냐.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생각. 그리고 세 번째로 나부터 살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기 전에 나부터.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그전에는 선악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도 틀린 주제에 누구를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복음이냐 아니냐로 보셔야죠. 저는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인가 아닌가. 정확한 판단이 나와요. 제가요, 자꾸 현 시국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것도 복음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판단이 아닙니다. 너무 틀린 판단하는 거 있죠. 막 지역 감정에 따라서 자기 상처 가지고 막 판단하고. 야, 아니 복음을 그렇게 들었다면서 복음으로 보면 제대로 보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판단할까? 거의 상처, 어릴 때부터 들은 각인 이런 거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요. 그러니
이 현 시국으로 이 위기를 만난 이 시대를 어떻게 살리냐고 전부 다르게 틀리게 보니까 목사님들이. 저는요 복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기준으로,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상처 가지고, 목사도 야 참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리냐고. 복음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복음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다른 건 기준이 아니에요. 속아요. 다른 걸로 판단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복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가 나오지. 에이 우리 교회가 뭐 어떻고 저떻고 그 말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선순위 바로 하라는 거. 예배 성공, 예배가 최우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책임진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이전에 나부터 살피라는 거. 먼저 해야 될 겁니다. 누구 생각? 광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야. 목사님 생각, 천만의 말씀. 하나님 생각. 자, 그리고 세 번째, 응답 중 응답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요. 틀린 기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틀리니까, 다르니까. 바른 기도가 중요한데 대상이 사람이라. 사람 보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3직을 가져오셔서 사단을 박살내시고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지옥 갈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식적인, 외식적인 기도. 누가 하라니까 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 기도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데 막 기도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제대로 아니까요,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 시간이 행복해요. 아, 정말로. 근데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대상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응답 중 응답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자, 이 팔복산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그게 좋은 게 뭘까? 예전에 에쿠스일까? 좋은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 근데 답을 찾아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그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렇지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할 일이 없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영적 통신망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전 세계를 우리가 오고 갈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든 없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와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만 그게 축복이고 응답인 줄 아는데, 그거 이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찾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찾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라고요? 제네시스?
자, 누가복음 11장 찾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 11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5가지 힘이 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야말로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헌금 드리기 이전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윗도 역대상, 아까 열왕기상이라는 잘못 제가 말씀드린 역대상 29장에 분명히 다윗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드렸을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했지 않습니까? 직접 짓지는 못했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는데 아들 솔로몬이 했는데 모든 준비를 다 끝냈다고 다윗이. 백성들한테 성전 지을 거니까 헌금하라 해갖고 많은 걸 갖고 왔는데 이제 그만 갖고 오라죠. 그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만하십시오. 선교 헌금 이거 그만하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만 갖고 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 가난한 것도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손실이 아니라 굉장한 보험이고 투자입니다. 하늘에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것처럼 정말 굉장한 보험이 없습니다. 헌금은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이지, 그 헌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못하시고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집중한다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생각대로 와요. 생각대로. 여러분이 염려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염려를 계속 집중해 보세요. 밤새도록. 큰일 납니다. 걱정 계속 해보시고 형벌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욥이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왜 욥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 다 타고 병들었습니까? 맨날 욥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 걱정이, 자녀 걱정 맨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맨날. 두려움과 염려에는 여러분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집중해 보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누구 미워하는 것으로 집중해 보세요. 분을 사귀지 못해가지고 밤새도록 집중해 보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흑암에 잡혀요. 그러므로 생각대로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대로 집중했다면 그대로 응답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 치유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집중한 만큼 와요. 집중하기 어려운 분은 한 5분이라도 3분이라도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집중 24시가 된다면 그건 놀라운 거죠. 그대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생각을 치유받으시고 하나님 생각대로 집중하시다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복을 받는 여러분 237 나라로 문이 열리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성령이 역사하시는 응답 중에 응답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잘못된 틀린 생각, 다른 생각, 복음 아닌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대로 우리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집중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